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은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끝까지 사명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피난 가서 거기 머물면서 쓴 기도고 또 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끼는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압살롬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배반을 당한 거죠. 원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부라고 하는 말과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샬롬이 무슨 말이에요? 평화. 아부는 뭐예요? 아버지 할 때 그 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평화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참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평화, 압살롬. 그런데 그의 인생은 아버지와 너무나 아주 불편한 그런 관계였고, 갈등의 관계였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배신한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압살롬의 최후도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의 긴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머릿결이었어요, 압살롬이. 사람들이 볼 때도 흠모할 만큼의.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에 매어가지고, 그래서 죽었거든요. 참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죠. 자기가 제일 자랑하던 것, 그것까지 결국에는 멸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발휘를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에 쓴 시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했잖아요. 아주 구구절절 정말 다윗의 그 아주 애절한 마음, 그것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의 결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다윗은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복의 창고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복의 창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려고 하면은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 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의 창고가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법을.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신하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올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난 중에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붙들어 주시는 복이에요. 붙들어 주신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즉 믿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죠.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창세 아버지를 솔로몬은 잘 만나긴 했어요, 그죠? 나중에 타락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계속 아버지가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를 얻은 겁니다. 명철을 얻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명철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미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리해주고 편집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그리고 잘 의로운 판단을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저 망망대해를 지나갈 때 혹시라도 원수가 파놓은 깊은 무더기에 빠졌을 때에 혹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기도는 복음을 뿌리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이 말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주셨는데 이 능력과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민영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늘 기도가 그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하고 글쎄요. 처음에는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더 빨리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가서 봐야죠. 승패는. 모든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잘하다가도 역전돼가지고 패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모든 결과는 마지막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굳이 새벽에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무식해서 무능해서 아니잖아요. 가난해서 아쉬운 것이 많아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천지가 다 그분의 것인데 하나님의 붙드심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드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신 거거든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창이나 화살을 모두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방패예요. 수많은 적들의 그런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는 아주 큰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키가 3m 가까운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방패가 있었겠어요. 옆에서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방패가 컸는지. 무겁고. 어떤 창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예요. 어떤 화살로도 뚫릴 수 없는 방패입니다. 그런데도 소년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을 못 막았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야만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도 사람은 0.001%만 실수해도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 무고하신 분이잖아요. 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들었다. 그 이전까지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까?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성공했을 때 머리를 듭니까? 실패했을 때 머리를 듭니까? 당연히 성공했을 때 머리를 들지. 어디 가서도 성공한 사람이 머리 들면 다니잖아요. 실패한 사람은 머리 못 들잖아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저 양 수십 마리, 많다면 수백 마리 정도,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 그거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그저 목동에 들어가 있던 다윗이 일국의 대왕이 되어서 400년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얼마나 이게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 시편에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돼. 신앙생활. 아니, 그래야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참. 자식들 중에서도 보면은 좀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복을 주겠다고 썼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기쁘게. 뭘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4절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때로는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야 돼요. 물론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더 뭔가 내 마음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 거룩한 산. 이거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라. 정말 다윗만큼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한, 성전을 못 지었어요. 짓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렇지만 그는 미리 세워질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비록 자기 당대, 자기 힘으로는 성전을 못 지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항상 이 성전, 성산, 이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미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쁨을. 비록 지금 다윗이 쫓겨가고 자칫하면은 국경 밖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요, 국경하고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이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지금 기도하는 구절들을 잘 보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처럼 평안히 먹고 자는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한밤중에 자기 아들한테 반영을 당해가지고 지금 쫓겨가가지고 저 국경 거기 그 지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을 준비한 반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겠어요. 4년 동안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군사들을 길러내고 그것도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야말로 뭐 어떻게 이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인생 최대의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발령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신도 못 신고 그렇게 쫓겨가서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분통 터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잠이 오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면증에 시달린 게 아닙니다. 눕고 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고 깨고 하는 겁니다. 그날 밤이 고비가 되었던 다윗.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그때부터 승리하는 기회를 잡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란군의 괴수가 된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어요. 준비만 철저히 하고 준비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 봐도 압살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절대로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마치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발전소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해도 그 전기는 전선을 타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거든요. 전원을 작동시켜야 비로소 발전소에서 우리 전선을 타고 온 전기를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장의 그 많은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스위치를 켜야 작동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수많은 약속들을 다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기도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죠. 실천. 오늘 다시 여러분이 기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이 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6절, 7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를 꺾어주신다.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천만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압살롬의 반란군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그의 패거리들의 뺨을 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뺨을 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혹시 뺨 맞은 적 있어요?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고. 원수들에게 뺨을 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를 꺾는다 그랬어요. 네. 이빨. 이건 뭐냐? 기세를 꺾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압살롬 군대의 사기를 꺾으시자 패잔병률로 다시 재편성된 다윗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사기는 전쟁에 승패하고 굉장히 직결됩니다. 그래서 마치 코브라 독사의 송곳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브라 직접 보지 않았겠지만은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이제.
코브라 입 안에 보면은 위에 송곳니 2개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곳니에서 나오는 코브라의 독을 모아 놓으면요, 이게 웬만한 성인들 200명, 300명 정도의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이런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킹코브라 같은 이런 독사들은요, 다른 맹수들과 싸울 때에 고개를 바짝 들고서 독을 쏘아댑니다. 독을 쫙 나와요, 진짜로 실제로. 그거 맞으면 눈이 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코브라 독사의 입에서 송곳니 2개만 꺾어 놓으면 아무리 맹독인 코브라도 그냥 미꾸라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독이 없는 뱀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처럼 반란군의 저 기세를 꺾어버리면 그저 강한신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좀 마귀, 원수. 때로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또 무능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질병 때문에 이 병마가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꺾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언제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인생의 문제와 고비가 올 때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셔야 돼요. 문제만 보면은요, 해결을 못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니까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열리를 제쳐두고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땀을 흘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 휘말리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크리스천 심장학자인 랜돌프 버드 박사는 기도가 도대체 질병의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나서 연구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총 393명의 심장 질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그룹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치료만 한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파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한 교파가 아니라 여러 정통 교파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 환자들의 명단을 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랜돌프 버드 박사는 그들의 환자들의 이름, 또 병의 어떤 증세, 또 현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적어주고는 매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 그리고 이제 2그룹을 비교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결과가 재미나게 났어요. 중보기도를 받은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한 적은 항생제로 치료를 받은 겁니다. 폐 물이 고인 경우에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3분의 1 가량이 3분의 1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결과가. 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경우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당연히 사망자 수도 적게 그렇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 보고낸 이 자료를 보고 율리언 놀란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 사람은 믿음과 기도, 이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의학 기술로다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지 무슨 기도가,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이 통계 자료를 보고 나서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을 만한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이제 처방 지시서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라고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도 이런 통계는 과학적인 통계니까요. 실제 통계를 내가지고 만든 사실이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적인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